그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16강만 들어도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16강을 지나서 8강으로 진입하고 8강에서 4강으로 들어가면서 온 국민이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했죠. 세계가 놀라고 어떻게 한국 축구가 이렇게 장족에 발전할 수 있었나. 근데 그 배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사람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그 뛰어난 리더십이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 축구를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원리, 근본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축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원리는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본이 잘 갖춰야 되거든. 기본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신앙같이 허울 좋아도 그거 다 헛거예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정진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계의 중진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그 상징, 기독교계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선성에서 은퇴 후에 기거하셨는데 좀 몸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교계 중진들 여러분이 그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홀떠허리 생각했더니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교계의 중진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안 되니까요. 근데 오랜 세월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한경직 목사님 입에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냐?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였거든요. 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신앙의 기본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요. 이 신앙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수 잘 믿는다. 뭘 말할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뭐를 성취하고 뭘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세움받는 것.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아마 그때가 6월절을 앞둔 4월, 곧 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위대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했더니 그 나무가 뿌리째 말랐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먼저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잎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화려하고 외향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자가 good and faithful 이러면서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너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well done. 잘 됐다 이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예수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 준비하는 마음.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이 기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에 의하여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되어 열매를 맺기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목표가 예수를 향하여 있고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내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갖는 그런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고 예수 잘 믿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에 충실한 열매 맺는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으로 들어가자. 기본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누구냐. 나를 알아라.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발듯이 성취됨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본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마라나타라는 그 아람어를 썼거든요. 마라나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29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너희라는 것은 협의적인 의미, 좁은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로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해도 이런 일, 한국에 번역되어지는 모든 성경은 이것을 단수로 이런 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언어에 보면 이런 일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수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걸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징조가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문 앞에 이르는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깨어 근신하여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아.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이런 일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를 쭉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나타나거든 너희는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라는 건 영어로 generation. 이 세대는 보통 30년 내지 40년 말하거든요.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식 세대 간의 그 기간, 그것을 generation,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세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3, 40년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함으로 천사장을 대동하시고 천군 나팔소리를 가지고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그 본 세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겠고 지식이 증가하며 가옥이 연하여지고 뭐 다양한 징조들이 쫙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날과 그 시는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속지 오신다는 것을 너희가 준비하고 기다려라. 초대교인들이 마라난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치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 긴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의 행한 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그 자세, 이것이 신앙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망하고 그분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될까?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의하라 깨어라 주의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그 깨어라는 단어가 32절서부터 37절까지 무려 4번씩이나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분을 기다려라는 뜻이고 이 깨어라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목자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양은 무슨 순결하고 무슨 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양의 가장 특징은 우둔한 거예요. 또 양이라는 것은 약해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은 그냥 나 먹여 잡수하고 자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예요. 약해요. 아무리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해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너희도 나와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쿨쿨쿨 잠에 빠졌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멀뚱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못하면 못하지.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우리가 신앙이 있어 낫다고 얘기 못해요.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속해 오신다 할지라도 알긴 알지만은 깨어있을 수 없고 주의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우둔함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우리의 약함으로 너희가 강하여진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즉 너희가 온전하게 됨이니라.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약함으로 너희가 강하여진 것을 기뻐하나니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곧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던 하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에요. 약한 어린 아이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고 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에게 순한 양, 연한 순과 같이 그런 존재로 오셨기에 우리가 강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어떤 여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구원의 때를 준비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안위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약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거든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올해로 41년 돼요. 근데 제 아내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물론 평상시에도 뭐 제 아내에게 대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내 아내가 참 존귀한 존재구나. 나에게는 천사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이 내가 약할 때였어요. 탈장 수술을 하고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서 소변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수발 들어줬어요. 가장 약할 때예요. 나는 내가 약할 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아내의 도움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나타나거든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깊이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의 강함이 내게 사랑으로 와닿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는 연약하나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거되느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말세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의 현상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원이 끝이 없고 환란이 뒤범벅이 돼서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재난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져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여 나는 이 시련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환난의 때에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그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이라고 이끄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 그랬는데 그 우셨다 할 때에 우셨다 이것을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신 모습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할 때 뒤카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할 때 카이리오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할 때 디마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카이리오라는 단어는 통곡을 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통곡을 향하여 우셨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하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의 과정에 있는 예루살렘, 그들이 내쳐지고 그들이 고난의 환난에 빠지는 그들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 자녀를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모으라 했더냐. 예수님 품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병아리를 길러서 그 병아리가 자라서 암탉이 되었고 그 암탉이 또 병아리를 까고 그런데
어느 날 솔개 한 마리가 휙 하고 날아와요. 병아리 나가려고. 그랬더니 암탉이 구구구구구구 해서 날개를 확 펴요. 그 날개를 펴니까 병아리들이 쫑쫑쫑쫑 다니면서 어미 따라졌던 그 병아리들이 그 어미 닭 날개 아래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암탉이, 야, 난 그렇게 늠름한 암탉 처음 봤어요. 딱 자기 날개에 딱 새끼들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이 날개, 깃털을 팍 그러다 구구구구 그냥 쫙 하는데 솔개가 그 기세에 눌려서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미물인 암탉도 별 볼 일 없는 암탉이라도 자기 새끼 그 병아리를 보호하게 하여 자기 생명을 내걸고 지켜줘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살리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병아리 같은 존재,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펴시면 그거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바위가 되셔서 얼마든지 나를 거기서 건져내 준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되시거든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시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나는 약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나는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